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려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타락한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 그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모든 창조 세계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시며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피카소라는 작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은 황소의 얼굴이 되었고 또 자전거의 핸들은 황소의 뿔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무려 300억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고 난 후에 한 인터뷰에서 피카소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황소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잡동사니 속에 오래된 자전거 안장과 녹슨 핸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것들이 제 머리에서 조합이 되더군요.
황소 머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할 새도 없이 떠오른 것이죠. 제가 한 것이라곤 그것들을 용접해서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마치 버려질 폐품처럼 여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세상에서 잊혀지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존귀한 그 생명의 가치를 지닌, 마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황소의 뿔과 같이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망의 늪을 헤매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때로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소개하면서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디셉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이 길르앗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고향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가 떠돌아다니다가 이 길르앗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나그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 출신인 이 엘리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떠돌이가 한 나라의 왕에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당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위험하고 무모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칠흑 같은 영적 암흑기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그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를 통해서요,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렇게 지내게 하셨죠. 자, 그러던 와중에 가뭄으로 바로 그것도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시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아멘. 여러분, 시돈은 당대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굉장히 큰 항구 연안 도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의 이런 경제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은 암흑 같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바로 그 시돈 지방의 한 마을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빵도 하나도 없고 그가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차라리 이제 이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해 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과부더러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면 먹을 것을 주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 그건 너무나도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생각했다는 이 과부의 말을 보건대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넉넉히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부잣집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였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가뭄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그 과부의 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가뭄에 과연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자신에게 먹일 그런 양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다른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그곳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뒤로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곳에는 정말 한 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물과 먹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극한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동시에 엘리야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순간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가졌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야는 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깨진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제 금요 중보기도회에서 또 나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구했는데 내가 구한 것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구한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시거나, 즉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는 관심이 없으시는구나. 하나님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라는 것이요, 이 실망이 하는 치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노리는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고단할까?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를까?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플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즉 거기만 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며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저를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자꾸 무언가, 나도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가기만 하면 나의 욕망대로 채워지고 나의 욕심대로 무언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내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안에 그 기대감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기대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대와 약속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기대,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 가정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고, 사르밧 과부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과부의 가정은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이 가정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영적인 교훈인가? 하나님은 극한에 처한 인생에게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당장 죽어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삶의 동력도 없는 절망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치 이 사르밧 과부가 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극한의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인생의 극한은요, 가난과 굶주림이었어요. 생계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생의 극한은 어떤 외로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의 극한은 관계가 끊어지는 데에서 오는 그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의 극한은 견딜 수 없는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극한은 냉엄한 사회 경쟁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일 수 있고, 바로 거기서 느끼게 되는 절망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각자의 극한의 상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진 한 과부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그 가정에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극한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죽음 일보 직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많은 이유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르밧 과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소망의 약속을 들고 가는 엘리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생명의 존귀함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훗날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공주였다는 것이에요. 왜? 갈대 상자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 강에 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바다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강을 흘러가고 있다가 악어떼에게 먹히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처 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이 아기 모세와 같이 힘들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줄 이집트 공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으로 제가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난민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곳에서 한 이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명예살인을 피해서 컨테이너 트럭에 몸을 싣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그냥 무작정 흘러 오게 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약 10일 만에 그 컨테이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국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아무런 가족의 그런 도움도 없이 혈혈단신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난민들이 묵고 있는 공동 숙소에 단칸방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이란 청년의 이야기에 그 청년이 전해준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제가 이란어를 할 수 없어서요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영어라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인생의 끝날에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것조차 모른 채 죽는 날까지 그냥 죽음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화면은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슬람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카운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바로 이 청년을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영국에 혈혈단신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치 사르밧에 간 엘리야처럼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엘리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사르밧 과부, 그 과부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를 한번 정돈하시고요, 이 시간 예배당에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조명을 좀 낮추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요, 또 가능하시면 일어서셔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도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로 그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